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한 그녀는 예루살렘 위에 자유하는 여자이다. 예루살렘이 자유한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복수를 통해서요. 이 원인은 시대적 전환기의 시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율법 위에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주장은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일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에게 이단과 같다는 주장이죠. 누가 이단과 같다고요? 유대교적 기독교인과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에게 이단과 같은 거예요. 끝이 틀려요.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앞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앞에 내용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우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정도 좀 왜냐하면 근본이 유대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원인이 바울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거 옛날에는 그거 정말 많이 했어요. 뭐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을 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우리 목사가 성령을 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이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한테 서거 넘어가지 마세요. 부흥사들 사기치는 부흥사들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그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해줘요? 모르겠어요. 그 길을 안내는 하게 율법처럼. 예수께로 인도는 가능하겠죠. 목회자가 하는 일이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성령을 목사가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저으면은 성령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누가 성령 받아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도 성령 받아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지면. 목사님들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성도들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앞에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막 머리 안수하면 쓰러지고 그따구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완전 저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저급한 일을 하시겠어요?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만 육체가 쓰러지는 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육체가 왜 쓰러져요? 다른 사람이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져야 한다고 쓰러지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정확히 믿어야 정확히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이에요. 물론 감성의 도움을 받죠. 감성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감성에 의해서 우리 이성도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조금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은요, 감성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나타나요. 감성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금방 변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부흥이 아니라 뭐랍니까? 캠프인가요? 부흥 캠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가서 캠프. 막 그 가면 막 찬양 막 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울고 막 방언한다 그러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그래 아멘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행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잠깐 그걸 싹 살펴보고 아티클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연애질이나 하고 담배 피우러 다니고 개판 그 끝나면 근데 또 그거 끝나고 또 함께 모여갖고 찬양하고 하면 막 찬양하고 그런단 말이죠. 마음이 안 변해요. 감성 가지고는 마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꽉 꽂혀가지고 꽂힌다니까 뭐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신겨서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삶이 되면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기도했고 성도 쓰러지게 하는 것이 목회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나라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서 교제하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발요.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 드러난 거짓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해져야 세상에 거짓이 보여요. 내가 거짓에 잠겨 있으면 세상에 거짓을 볼 수가 없어요.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유튜브들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거짓말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그 사람들 돈이면 다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이다.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예요? 이걸 생각해 볼까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핍박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로 있게 한 원인은 교회를 확장하고 세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한 여인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해석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가의 존재 원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한 씨로부터 민족이 구성받게 되었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은 한 씨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뭉뚱하니 끝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26절 또한 그녀는 예루살렘 위에 자유하는 여자이다. 그 여인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얻게 하는 그거 믿음을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지금 비유상으로 설명하는데 사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출생했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